오늘은 9월 7일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을 꽁꽁 묶어서 다시 레이로 왔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밧줄에 묶여서 온 삼손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14절을 보니까 삼손의 레이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이 소리 지른다는 건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와, 삼손 잡았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 구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삼손에게 임해요. 그랬더니 권능의 힘이 나타나므로 삼손이 밧줄을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악인들은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잡았구나. 그들이 행한 악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에게 임할 때 그 붙잡혀온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그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들은 환호성이 당황함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제 슬퍼함으로 바뀝니다. 악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악인이 기뻐한다고 해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니까 삼손이 밧줄을 끊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새 턱뼈는 뭐냐면 나귀의 턱뼈가 있는데 싱싱한 턱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몇 명을 죽였느냐? 1000명을 죽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 나귀의 새 턱뼈라고 표현했냐면 싱싱한 턱뼈는 물러요. 딱딱하지가 않아요. 이 뼈는 오래될수록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는 단단한 뼈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뼈는 1000명을 죽일 만한 아주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이 앞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한 턱뼈를 통하여 또 연약한 삼손을 통하여 한 명을 통하여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고 나의 연약함을 보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봐요, 나를. 내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없는 걸 보고. 있는 걸 보는 사람 별로 없어. 없는 것만 보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이거예요. 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가 강하든 연약하든 상관없다. 내가 일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써도 일할 수 있고요. 강한 자를 써도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에 계신,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니까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요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1000명을 죽인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17절에 볼까요? 16절에 볼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도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왜 언덕이냐?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내가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덕처럼 보이니까 턱뼈의 언덕, 라맛 레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삼손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자기를 찬양해. 보세요.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기를 칭송하는 노래를 자기가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명히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졌다, 내가 잘됐다, 성공했다, 여러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고, 견딜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삼손과 같은 교만한 자요, 오만한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과 19절 보니까 삼손에게 위기가 와요. 이제 너무 1000명을 혼자 죽이다 보니까 목이 말라. 목이 마르는데 어떻게 목이 마르면 죽을 정도로 목이 말라. 삼손이 그때서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요 하고 부르짖어요. 그게 18절에 나오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면 난 죽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삼손이 그 터진 우물에서 샘물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름을 줘요. 에낙골에. 에낙골이라고 또 이름을 짓죠. 에낙골에는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우물. 내가 부르짖었더니 우물이 생겼네? 이 말이죠. 삼손은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언제? 나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살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는데 기껏 처음으로 기도한 것이 너 살자고 기도하냐라고 따져 묻지 않아. 우리 하나님 기도한 것이 중요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에낙골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삼손은 목말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물을 터뜨려 주지 않았어. 언제 터뜨려 줬어요? 부르짖었더니 샘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야 응답이 온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할 제목이 산적해 있습니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에낙골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